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8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전함으로 한 영혼 살려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작은 종 불쌍히 여기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보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면 생명의 삶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엎드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과 또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책망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길래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심과 벳세다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옛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심판받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심판날에 너희는 소돔보다 더욱 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나 했더니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소돔이 회개할 정도의 권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바라보니 이들이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이렇게나 많은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들의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특히나 이 표현이 가슴에 부딪힙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는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도시와 탑을 건설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반역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책망은 이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콕 집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과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첫째로 자신들에 대한 과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불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을 계속 취하며 자신들을 과신하고 예수님의 불신하며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보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렁뚱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렁뚱땡이라는 말은 얼렁뚱땅과 뚱땡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얼렁뚱땡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면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기 바쁜 사람, 그런 뚱땡이를 얼렁뚱땡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말 20kg 정도를 더 감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잠시 다이어트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잘 유지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시 얼렁뚱땅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한번 빼봤으니 금방 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이어트하는 마음가짐은 어느새 뒤로 밀어두고 자유롭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새롭게 잡았던 생활 습관들을 내팽겨치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다시 살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엊그제 다이어트 컨설턴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감량하고 계시느냐, 잘 유지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으며 집에서 체중계에 다시 올라갔더니 세상에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식단을 조절하기로 하고 또 운동을 다시 챙기기로 결심한 지 이제 하루가 되었습니다. 웃자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신앙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생각하는 과신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함께 존재하는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에 사용된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비난하다, 희롱하다, 모욕을 주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발전을 위해 결함을 찾아내다, 개선점을 찾아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또한 망설이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고하고라는 표현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소진이 되어버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이들이 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하는 율법과 규례들을,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율법과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끝없이 이 지켜야만 하는 율법과 규례들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된 이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과 규례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기계적으로 한 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그 어려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이 진짜 쉼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애쓰는 그 삶이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쉼으로, 그 교제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나에 대한 과신과 과대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쉼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 박보검이 출연한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광고였습니다. 광고에서는 박보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보검 배우가 연기 전문가로, 운동 전문가로, 노래 전문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퇴직연금도 전문이라는 질문에 박보검은 A, 퇴직연금은 전문가한테 관리받죠 라며 선을 긋습니다. 전문적인 자산관리가 퇴직연금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직도 땡땡은행 아니세요? 라는 멘트로 광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전문가이실까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전문가이실까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문가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온전한 맡김과 신뢰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책망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눈이 멀어 심판을 못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쉼을 누려보지 못한 이들에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 쉼을 얻고 그렇게 얻은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에 대한 과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했던 불신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맡겨주신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행하는 목사님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섬김이들에게,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리더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들,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린 손이 민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